네, 오늘은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바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문제가 처음 여로보암 1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이 남왕국이 되고 이제 북왕국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다른 데서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임으로 제사장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해라 이런 식으로 모세의 율법에 완전히 반하는, 그 율법에도 없고 말씀에도 없는 그냥 자의적인 그런 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깨우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가 통치자가 돼서 왕이 돼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내 백성이 우리가 갈라진 저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종속되는 그런 아주 하나의 잘못된 본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을 항상 종속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노선으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양 착각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실현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정치 노선이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면 우리는 그냥 환영하는 것이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든 또 내가 선호하는 당이든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정책과 법안이나 노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대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신앙 밑에 종속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신앙이 정치에 종속이 된다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끝내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서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걸 은유적으로 지금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뜬구름 같다. 그리고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이슬 같다. 그리고 이게 쭉정이 같다. 추수 때 바람에 이렇게 불려서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껍데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됐을 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결국 쭉정이가 되고 결국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본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이 인간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딱 거기에 부합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서 자라가지고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30%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60%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100%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30%라도 60%라도 그리고 100%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정작 떠들러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되이 온전치 못한 껍데기 신앙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들의 인생은 구름 같고 아침에 피는 이슬 같고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다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들이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어제 간증자처럼 그건 스스로 갖는 교만입니다. 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인간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분 자체가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착각인 거죠. 자기 마음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정의롭다, 공의롭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결국 그들의 인생은 쭉정이에요. 운명은 쭉정이의 운명은 다 모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최종 결론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마다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지금 이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이지만 두 번째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다시 부활하여 되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의 최종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겁주려고 그냥 쓴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세상적인 세속화된 그런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일 뿐
이성의 생각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리는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셨을 때에는 자신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하고 결실하는, 이루어내는, 30%라도 이루어내야 되고 60%라도 이루어내야 되고, 더 바라는 것은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냥 주어진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성취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알곡처럼 다 모아들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으로 그걸 만들어 갖고 거기에 입 맞추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 다 물거품 같은 것이다. 헛된 것들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니 고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8절에는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애굽에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을 알게 하지 마라. 다른 신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근데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서 너희들을 배부르게 했더니 너희들이 배불름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자만해서 나를 잊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뭔가가 이렇게 잘 되고, 예를 들어 큰 부를 이룬다든지 뭔가 잘 돼서 큰 성취를 이룬다든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은총인 줄을 모르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기가 이룬 걸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룬 걸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표범처럼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리고 새끼 잃은 곰같이 또 암사자같이 너희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염통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장을 물어뜯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짐승의 세계 속에서 사자와 표범이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사륙하는 짐승으로, 그리고 새끼 잃은 곰, 그야말로 분노에 꽉 차가지고 무섭게 달려드는 곰, 그리고 암사자는 사자들 중에서도 또 사냥을 하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자처럼 달려들어 너희를 찢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해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자꾸만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신인 것처럼.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우상을 섬기느냐? 어디 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불상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나를 통치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금송아지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판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물질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어떤 성공이나 명예, 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신앙이고 뭐고 다 그 밑으로 종속되게 된다면 나도 그런 금송아지를
세워서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죠. 성경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내 그 욕망과 내 탐심이 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밑에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늘 내 밑에 종속되는 거죠. 어제 간증자도 바로 그런 자기의 자만과 교만에 대해서 정말 불 속에 태워지면서 깨닫게 됐다라는, 그래서 자기 몸이 상해를 입은 것보다도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더 값지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사자나 표범처럼, 새끼 잃은 암콤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물어뜯기 전에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 부르고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야곱도 원래 그 남의 뒤꿈치를 물어뜯는 그런 거짓된 존재였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거짓이 핵심 단어예요. 거짓되다. 너희가 거짓되다. 야곱도 거짓됐지만 야복 강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겨먹은, 천사를 이긴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철저히 자신이 부서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뜻을 접었다, 이런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운명을 고친 사람, 거듭난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멋 모르고 어리석게 지혜가 없어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철저히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허벅다리가 쳐져서 뼈가 이골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바꿨다. 그래서 형 앞에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정반대로 뒤바뀌어서 환영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어제 말씀에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을 이렇게 뒤로 하려고 하고 우리 밑에 두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금송아지 신앙이다 라는 걸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또다시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패망하는 이유, 에브라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항상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대표 지파로서 북왕국을 이끌었기 때문에 북쪽은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을 말할 때 서울이라고 해도 다 통합니다.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온 걸로 알게 되는 것이죠. 북한 하면 평양, 이런 식으로 대표 이름을 가지고서 또 그것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패망 이유가 뭐냐? 너를 도와주는 나를 너희가 버리고 나를 대적했다. 그게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지혜 없는 자식 같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 없는 자식이라는 게 뭐냐면 태어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해산을 해서 막 진통은 오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데 끝끝내 그걸 이루지 못하고 망한 케이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것이 지혜 없는 자식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의 의미보다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 없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걸 30%라도 이뤄내고 60%라도 이뤄내야 되는데 결국은 마음만 먹고 마음속에만 두고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을 때 그게 지혜 없는 인생, 지혜 없는 인생이에요. 헛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두지 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라는 말을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아서 돈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게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죄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실하지 못한 그 허망한 인생은 쭉정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스월,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해 줄 수 있는, 거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건 너무나도 잘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가장 잘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잘한 일인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그들이 한 가장 잘못한 일이에요. 가장 잘못한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되고 누구보다도 정말 부유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에서 이 말을 인용하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얻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사망이 이 부활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인용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네가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다 죄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 죄, 껍데기와 같이 헛산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오히려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이 스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쫓아 살면 결국은 동풍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또 모든 것을 약탈당한 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순수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실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오늘도 깨닫습니다. 스스로 자만하여 교만하여 내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믿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종부리듯 살아온 인생들을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야곱이 거듭난 것처럼 거짓을 벗고 진실한 삶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거짓을 벗고 진리로 다시 태어나게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 결실할 수 있는 성취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충실한 알곡들이 다 되어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